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최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간섭. 다시 한번, 나의 최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간섭. 단국대 명예 교수이신 김성윤 교수님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에디슨은 미국의 특허가 1093개, 전 세계적으로는 1300개에 해당되는 특허를 받은 분이죠. 세계 교과서에 가장 많이 발명왕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개되는 분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그의 명언 아시죠? 1%의 노력과, 천재는 1%의 노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영감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전달되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에디슨은 취재신문 기자에게 1%의 영감 없이는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신문 보도에는 1%의 영감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99%의 노력에 강조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전달 내용을 왜곡시켜서 자기를 매우 노력하는 사람,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매우 노력하는 사람으로 미화시켜서 진실이 오해되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자서전에는 원래 그가 말한 바른 뜻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이죠. 1%의 영감이 없이는 99%나 되는 엄청난 노력을 해봐야, 지금 PPT를 띄워줘야 돼요. 지금 1%의 영감 없이는 99%나 되는 엄청난 노력을 해봐야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99%의 노력이 아니라 1%의 영감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전능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높고 지존하신 그분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는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노력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이끌고 있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은 믿음의 약함, 불신앙으로 저 블레셋 이방 지역으로 망명을 떠났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최선을 다한 셈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자기도 살고 자기가 인도하는 식솔들,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서 생활한 지가 1년 4개월이 지났죠. 그때 마침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고 판단하여서 완전히 전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다윗이 아기스의 용병으로 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망명 와 있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더 큰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기를 돕는 그런 참모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블레셋의 모든 수령들, 방백들이 다 반대하고 나섭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당신이 그에게 준 성으로 돌려보내시오.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 진 한가운데에 적이 있는 것과 같소. 다윗은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을 기쁘게 할 것이요.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를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한 연방체제입니다.
그러니 이 5개 도시마다 다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민주적인 투표로 해서 왕으로, 대표적인 왕으로 세울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 다윗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경멸하는 단어이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정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근원을 알 수 없는 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혐오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오히려 자기 동족을 치지 않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는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에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신원 보증을 확실하게 해주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뭐예요?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처음 내게로 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허물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칭찬이 점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또 9절에는 이렇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허물이 없다는 것에서 정직한 사람,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전령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이요.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고, 한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 이렇게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죠. 이 자체로만 보자면 신자들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지금은 더더욱 사람들이 누구를 찾냐면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허물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말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어서는 다른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호갱노노 들어보셨어요? 호갱노노? 부동산 사이트예요. 제가 선전하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갱노노 부동산 사이트입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업체가 되었죠. 왜 그러느냐? 그 한 가지 이유는 신뢰였습니다. 신뢰.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를 얻었던 까닭이죠. 허위 매물로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겪게 하고 피해를 막아주겠다. 우리는 고객을 호갱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름이 호갱노노,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수단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높은 신뢰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 그래서 여기가 성공했다는 것이죠. 화장품을 해석하다라고 하는 화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가입자가 600만 명, 그러니까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600만 명이 넘습니다. 월 이용자 수가 120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화해에는, 여성들 잘 들으세요, 화장품 마구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놓았고, 이거는 누가 쓰면 안 되고 누가 써야 좋다고 하는 모든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다 여기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믿을만하다, 여기에서 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세상 기업의 성공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찾고 무엇을 가장 선호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리숙해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호갱으로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호갱으로 보지 마. 사람들은 신뢰할 만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본 다음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복음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러한 신뢰를 받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스를 철저하게 속여서 얻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나라에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타협과 거짓 속임수로 얻어낸 신뢰였습니다. 신뢰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침략해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늘 거짓 보고를 해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는 다른 방백들, 지휘관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할 수 없이 너가 참전하지 못하겠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아기스 왕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은 이 다윗이 사울의 종, 그의 다윗의 주는 사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는 아기스 당신입니다, 이렇게 상응되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언어 플레이. 아기스에 대한 충성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사람으로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최선과 인간적인 노력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상대로 싸워야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전쟁 치르지도 못하겠고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궁여지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군사들 틈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울을 자기 스스로가 대적하는 꼴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전쟁에 이기든 지든 다윗은 참전하기만 하면 반역자, 나라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어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그의 최선 때문에. 그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사람에게는 최선이 꼭 필요하죠.
온 열정을 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시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에는 세 가지 헛된 노력이 나오죠.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치요. 집을 지키는 수고가 헛됩니다.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됩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수고가 헛됩니다. 여기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을 먹는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피곤한 그 상태에서 떡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햄버거로 때우고 차 안에서 김밥 그냥 막 주워주워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잠도 줄여서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했는데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유는 헛된 이유는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이 말에 있죠.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인간의 최선은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최선과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에게는 평안과 회복의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직한 노력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최선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최선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과 소년이라는 책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나라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죠. 여기에 주인공 샤스타라고 하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샤스타는 힘들기만 한 긴 여행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임재한 위험 있는 존재가 임재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아슬란, 사자 아슬란인데요. 여기서는 사자 아슬란이 하나님을 말해요. 그 위험 있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지요. 그때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붙이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란다. 그 모든 고된 그 샤스타가 모든 힘든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옆에서 늘 동행했지만 이 샤스타라는 소녀는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 아슬란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두 가지 고전이 있습니다. 즉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하나는 어려운 환경, 그것은 제쳐두고 또 하나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어떤 강팍한 마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에게 강팍한 마음은 간섭받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인간의 최선이 가장 큰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요 강팍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시시콜콜 참견하기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까닭에 그의 백성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최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판단은 지혜로워 보이나 결국 몰락의 위기만을 초래하였음을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죠. 다윗은 전쟁 참여 여부를 떠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배신자, 반역자라는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블레셋이 전열한 이 아벡이라는 곳으로부터 시글락은 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자면 부지런히 오고 갔을 때 3일 길이 된 것이죠. 왔다 갔다 할 때 3일이 걸린 것이죠. 3일 동안 이 다윗과 그 따르는 부하들의 가족이 머물러 있었던 이 시글락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재산들 다 탈취해서 성은 불태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지혜 때문에, 다윗이 갖고 있는 최선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록 그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이 저 이방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계획과 인도함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심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반대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기스가 그렇게 신뢰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다른 지휘관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임을 접고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아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게 돕습니다. 이 말은 아기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도 좋다. 갈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을 법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죠. 게다가 새벽에 일찍이 떠나라고 말해주느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다른 지휘관들의 불평과 반대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한 까닭에 시글락이 점령당하고 불태워졌으며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열심히 뒤쫓아서 저 아말렉으로부터 쳐서 빼앗겼던 모든 가족과 재산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자기 지혜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함에 빠지죠. 최선이 최악이 되고 문제는 알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답 없는 인생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아서 그 위기 속에 건져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자기 깨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무능력한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격 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역설적이게도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내세운 것입니까? 다윗을 들어서 내세우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보다 1000년 앞선 사람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누구로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몇 가지 괜찮은 점을 빼놓고는 다 허당이에요. 오히려 그의 전체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실수투성이인 명백한 죄인임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수와 자격 없음만을 드러내 보인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행실의 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 의미가 믿음의 조상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다윗도 뒤지지 않습니다. 동일하지요. 인간의 실수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있게 해야 될 자리에 놓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을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신자는 최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기 최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울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다윗에게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결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외면당하거나 버림당하지 않은 인생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손길이 있음을 아는 것이 신자에게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신자들의 고백은 공통적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가진 열정과 노력이 나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물론 그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나를 세우고 나의 인생을 지도하심을 믿으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지난해 2월 25일에 저 영국의 축구 두 팀, 첼시와 맨시티라고 하는 축구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90분 동안 열심히 경기를 했지만 승부를 가르지 못해서 연장전으로 넘어갔죠. 연장전 전반 후반도 승부를 못 내서 고전하고 있는 틈에 한 2분 정도 남았을 때 이 첼시의 케파라는 골키퍼가 갑자기 다리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못 뛰겠다고 사인을 저 감독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첼시 감독은 케파를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다른 골키퍼를 심판에게 말하고서 교체하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케파라는 골키퍼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안 나가겠다고, 나는 여기 뛰겠다고 감독의 교체 사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감독의 교체 사인을 거부하는 것을 실랑이라는데 한 10여 분을 계속해서 감독과 그 골키퍼하고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모양을 9만여 명의 관중들이 다 보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중계할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고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승부차기로 들어갔는데요, 첼시가 지고 말았습니다. 패했습니다.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라고 하면서 당장에 그 골키퍼를 당장 방출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주성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 첼시는 결코 우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독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주어져서 그를 가장 최고의 전력으로
실력 발휘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의 명령과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전체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휘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간섭을 기꺼이 누리는 참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